싫어하는 사람을 매일 봐야 한다면, 싫어하는 사람을 매일 봐야 한다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을 매일 봐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가 대표적인 거겠죠. 또 다른 모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가정일 수도 있죠. 가인과 아벨 보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뭐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뭐 즐기라 그런 말도 있지만 피할 수 없으면 직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이렇게 순서적으로 한번 살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미움. 이거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제를 한번 놓고 보자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고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을 불행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감정적 대립이 있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행을 스스로 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세요.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요, 불행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미워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미움을 잘 못 버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100%입니다. 다 불행합니다. 미워하는 동안은 누구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도처에 나오는 얘기예요.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 뭐 많은 걸 가졌잖아요. 근데 다윗을 미워하는 동안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왕이면 다 가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미움이 없잖아요. 그 돌 던진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망치는 건 미움이에요. 미움이 하여튼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머물러 있으면 불행한 거고, 미움을 극복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과 극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의 원수는 미움이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미워하는데 차질적으로 미움 갖고 노는 사람이 있죠. 미움을 잘 버리지 못하고 잠깐 되새김질하고.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외부에 있는 게 11월이라서 불행한 게 아니고 그래서 불행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미움을 이게 어떻게 이게 유지가 되느냐 하는, 사실 이게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건데, 내가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라는 생각은 미움이 사라지지 않게 만드는 힘입니다. 미움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고이스트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온갖 나쁜 것들을 다 갖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움이 머문다는 거예요. 내가 옳으니까 미움이 사라지지 않죠. 근데 미움 자체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움에 잠깐만 연료를 공급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이 이게 용기를 가져요. 미워하는 것을 막 용기를 갖고 미워해요. 용기를 갖고 미워하고 확신을 가지고 미워하고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미움에 사로잡힌 사람들 한번 가보십시오. 다 자기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건 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확신으로 가득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고, 확신으로 가득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신이 필요한데,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확신을 가지고 미움에 자기 인생을 불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몰라요.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건지를. 근데 확신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죠. 살리는데 헌신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착각에 빠진다니까요. 자기가 의인이고 의인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그 확신을 가지고 하는 짓이 뭐냐,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그랬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잖아요.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언제 핍박했어? 그런 뜻 아니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언제 핍박했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이게 확신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항상 옳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내가 100%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틀릴 수 있고, 어제 설교에 의하면은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 동일시하잖아요. 내가 강도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뭐 사마리아 사람으로 동일시하지 않으면 뭐 그거 아니면 그 피해자하고 동일시해요. 강도 만난 사람하고 동일시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강도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외면하는 사람 많잖아요. 실제로 제사장과 레위인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일시 안 하니까 미움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변화돼야 될 존재다 그러면 자기 죄를 갖고 울부짖게 돼 있지 지적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인 보세요.
가인이 한 번쯤 예배 잘못 드릴 수 있죠. 우리 뭐 실수 못 합니까? 아니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꾸면 되잖아요. 바꾸면. 아니면 가인이 동생 아벨한테 가서 물어봐서 이런 걸 벤치마킹이라 그러잖아. 벤치마킹 해야죠.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나? 잘 보라고요. 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따라라도 해봐야죠. 그럼 하나님 반응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이거다 하면 뭐 그것이 뭐 정성이 됐던 그게 피해 제사가 됐던 뭐 이렇게 논쟁할 것 뭐 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 번 해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변화가 되면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받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미움으로 반응하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이렇게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 남 미워하는 사람들 보면요. 끝에 가서 그래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옛날엔 그랬어요. 뭐 하나님이 안 들으신대요. 그래서 귀 막힌 하나님. 하나님이 말을 안 하시는데 혀 잘리는 하나님. 그 신학자들이 그런 소리 하고 다녔어요. 그게 뭐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삿대질하는 거죠.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옳아요. 하나님보다 더 정통해요. 그러니까 미움이 사라지지 않죠. 그런 거기서 나오는 게 뭐겠어요? 100% 미움이 나오죠. 미움 신학이 나오죠. 그죠? 이게 미워하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포장이 뭐가 됐든 간에 마귀로부터 나온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는 100%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움 대신에 개선이 되겠죠. 회개가 되겠죠. 내가 뭘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실패해서 배우라 그런 얘기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나온 책들은 제가 이 비슷한 책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좋은 책들을. 그 한 20년 가까이 된 책 같은데 제 기억에 2000년에 그 밀레니엄 바뀔 때 나왔던 책인 것 같아요. 존 맥스웰이라고 있습니다. 존 맥스웰. 그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영어도 참 감칠맛 나는 영어 제목이에요. Failing Forward라는 책이에요. Failing Forward. 이거 어떻게 번역할까 생각했는데 번역 잘한 것 같아요.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Failing 계속해서 실패하잖아요. 근데 계속 failing 하고 있는데 실패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forward 앞으로 전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이 안 팔리니까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뭐로 바꿨더라? 인생 성공의 법칙. 더 안 팔렸어요. 네. 이거 이상해요. 그 책이 좋은 책인데 안 팔리는 책이 있고요. 거지 같은 책이 또 팔리는 게 있고 몰라요 그거. 그죠? 이 게임 만드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그 배틀그라운드가 그렇게 될지 몰랐대잖아. 금년 연초에 망하는 회사였는데 지금 뭐 200배가 뛰고 지금도 잠재력이 200배가 더 있대요. 그죠? 블루홀이라는 회사인데 뭐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겠죠. 이 페일링 포워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요약을 해보면 이런 거죠. 실패를 맛보라는 거예요. 실패가 올 때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보다 흔한 일이다. 우리가 실패 경험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실패를 또 반복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반복하면 뭐 똑같은 얘기예요. 재산이라는 거예요. 실패가 여러 번 반복이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잠깐만 실패가 반복이 되면은 위축이 되잖아요.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맨 오브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과정이지. 과정이죠. 야구 시합을 할 때 4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러면 진 팀이 아니죠. 지고 있는 거죠. 5대4로 이기면 이긴 팀이 되는 거잖아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그러니까 실패자라고 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이게 반복이 되면 또 하나가 되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다는 두려움. 인정하라는 거예요. 책임지고. 그리고 잠깐 배워나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알았죠. 실패가 뭔지. 그러면 이제 실패와 작별하라는 거예요. 약점을 파악해서 없애고. 그 다음에 자기만 위하는 이기심 사라져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주기 운동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면 자기 실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하고 뭐 똑같죠. 목사님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위험을 감수하고 장애물을 미리미리 제거하는 법을 배우고 뭐 후퇴하는 법을 배우라.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 말씀이죠. 새로운 시작을 하라. 그 이사야 43장 18절과 19절 이번 수요일 날 설교를 했었는데 하나님은 3대 전문가래요. 첫 번째는 미래 전문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항상 미래 전문가예요. 미래를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새 일 하시는 전문가.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 전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문가. 그러니까 미래, 세일, 불가능한 것을 극복하는 전문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실패를 딛고 failing forward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이 failing forward 할 수 있는 사람의 전제가 뭐예요? 내가 옳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없죠. 미움이 없고 전진이 있는 거죠. 미움은 우리를 붙들어 매는 어떤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가인 보세요. 그 실패를 하는데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움이 기름 부음 받죠. 그러니까 나중에 살인이 되고 결국은 유리하는 자가 돼버리는 망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 신경 쓰느라고 자기 인생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 가인도 보세요. 자기 인생 가인에서 기억나는 게 뭐예요? 그냥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게 인생 다 한 거 아니에요? 큰 그림으로 놓고 볼 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요 이 한두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한두 페이지 되는 그 자기 인생의 얘기를 자기 인생 전체를 휘감는 것이 돼버리면 안 되겠죠. 사울이 그랬죠. 사울에게 있어서 왕인데 다윗은 사실 자기 인생이 한두 페이지예요. 근데 미움에 사로잡히니까 결국은 자기 인생이 거의 전부가 돼버렸죠. 사울은 다윗 죽이려고 하는 것에 인생을 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스토리의 보조자가 돼버렸어요.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죠. 여러분 계속 미워하면요 남의 인생 보조자 됩니다. 남의 인생 들러리 되고요. 남의 인생을 설명할 때 악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절대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미움이라는 거는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여기 16절을 보니까 그 가인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버림받게 됐죠. 방향이 틀렸으니까. 미움은 방향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 땅에 가가지고 했던 일이 에녹 낳고 성 쌓는 거죠. 자기 지키느라고. 성 쌓아봐야 뭐 하겠어요. 그거 자기 지키는 게 못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실패를 인정하고 대면하면서 고쳐나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움은 뿌리가 자기 확신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라는 확신. 그래서 내가 죄인됩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실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전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사십시오. 그래야 성장이 있습니다. 그래야 미움에서 벗어나고 굴레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말씀드린다면 실력을 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실력을 쌓아야 되겠죠. 미워하지 말고 나의 미래를 치열하게 준비하십시오. 실력 쌓는 거예요. 그 미움만큼 자기를 오히려 더 성장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더 나은 모습이 되면은 그 미워하는 사람 뭐 극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미워하는 대상이 뭔가 나게 잘못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의 예를 든다 그러면 뭐 그렇게 아벨이 그래 미웠다 그래 뭐 좋아요. 그러면 벤치마킹 해가지고 더 나은 예배를 들고 더 나은 헌신하고 더 넘치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 성경에도 보면 먼저 내가 나중 되고 나중에 내가 먼저 되고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럼 이길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미움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없어요. 미움은 언제나 죄를 더 심화시키거든요. 그래서 미움이 살인까지 가버리잖아요. 다음 인생 망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끝나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완벽하지 않구나. 그리고 상대가 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메시지 듣고 그래 네가 말하는 공격이란 건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약점을 보여주는 선지자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너 그렇게 진실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뭔데 진실하지 않아 그러지 않고 그러니까 더 진실해지면 되는 거예요. 야 니네 교회는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면 그래 맞아. 지는 훨씬 안 하는 애가 너는 뭐 이러지 말고요. 그래 너는 안 하지만 또 기도 안 하는 게 보이는 눈은 있구나. 그래 더 하면 되죠. 더 하면. 너희 왜 이렇게 교만하냐. 교만하니까 교만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 너는 그만하고 망해라. 그러고 생각하고 그죠. 우리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많은 힘들을 이렇게 다투는 힘들을 어떤 사람은 그걸 메시지로 듣고 하나님 앞에 더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때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공격 많이 당했잖아요. 뭐 시므이가 저주하기도 하고 그때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가서 죽여버릴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그죠? 내 아들도 나한테 반역했는데 뭐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게 뭐 이렇게 대수겠냐.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저 사람의 저주 까닭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베푸실지 아느냐. 그래서 그 저주, 시므이의 저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실력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실력을 쌓아서 이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20장 찬송하겠습니다.